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세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2번 시험했지만 모두 실패했지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한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세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뛰어내려 봐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할 것이야.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꼭대기에 서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제3의 성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3번 건축되었죠. 제1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제2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 심하게 더럽혀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상실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 성전은 그래서 제3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46년 동안 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한 건데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0년 전에 착공해서 외형은 9년 만에 완성을 시켰는데 세부 공사까지는 AD 6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서기 63년경에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완공 후 7년 후인 AD,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로마의 딕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있었던 그 성전은 바로 이 성전이에요. 시험받기 위해서 서 있었던 성전은 바로 이 성전인데 서기 70년 돼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 근데 이 성전의 높이가 얼마냐? 최고 높은 꼭대기가 45.72m였습니다. 상당히 높죠? 45.72m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45.72m 높이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귀의 말대로 안 다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분입니다. 자연 법칙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러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신다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심하게 다치거나 잘못되겠습니까? 분명히 안 다치실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렸습니까? 안 뛰어내렸습니까? 안 뛰어내리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안 뛰어내리신 걸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기적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마귀의 시험대로,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불경건한 행동인 것입니다.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영광이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은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협상하는 듯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제게 이런 기적을 만일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만일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인데요. 공부를 안 한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한다든지 운동은 안 하고 많이 먹으면서 하나님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만일 심지 않고 얻을 생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래서 죄짓도록, 믿음에 실패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런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음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면 시험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원리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 같은 시험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이 구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쉽게 다시 말씀드려보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섬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그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면 그게 될 일이냐?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11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11조 안 하면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대접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행하지 않으며 불의와 불법에는 내가 목숨 걸고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할 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데도 잘 실천이 안 되죠.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그저 아무거나 그래 하면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어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며 다른 것들도 기꺼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공짜로 얻으려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동의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도 피아노 잘 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피아노 잘 치게 해주세요. 그럼 피아노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치게 되는 거냐?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도 외국어를 잘 말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농부라고 해도 풍성한 결실을 가을에 얻으려고 하면 봄에 심고 가꾸고 그렇게 해야 가을에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으면 설령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꼭 떠오르는 얘기 있지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이 소년이었습니다. 진짜 속된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런 아직 어린 아이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육척 거구에다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의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골리앗 장군과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느냐. 당신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이스라엘의 원수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었느냐. 다윗은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평상시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수없이 연습했고 수없이 경험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에 종종 사자가 왔고 곰이 찾아왔습니다. 왜?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어린 다윗은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을 지키려고 감히 곰과 맞서 싸웠고 사자와 맞서 싸워서 죽이고 양을 구했다는 거죠. 다윗이 힘이 세서? 다윗이 무술 유단자라? 다윗이 헤라클레스처럼 장사해서?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자도 이기게 하고 곰도 이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저 골리앗,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싸워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수많은 표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되게 의미 있는 중요한 이야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가득하다면, 사랑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꽉 차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해도 저는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불법과 부정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 목적도 의로워야 하고 그 과정도 의로워야 합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내가 성공하고 그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목적도 의로워야 하지만 그 과정도 의롭기를 원하십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심한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 불법과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저울른 꿈을 속이고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았고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회개하라.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불법과 불의 그리고 부정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드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시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시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렇게 우리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면서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심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서 미움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도 모르게 혹은 습관이 되어서 아니면 이전부터 별 생각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한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마귀에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받으신 시험 3개, 이 세 시험을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가정을 늘 기뻐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